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독불 장군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려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아이들로부터 받는 위로와 기쁨이 참으로 크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라도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른만 다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관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부 간에도 관계가 있죠. 부모와 자녀 간에,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우리가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질서가 필요하죠.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들이 뭐 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도덕, 관습, 뭐 예의, 범절, 뭐 그런 것들이 다 규칙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규칙들이 지켜지고 존중이 되면 질서가 유지가 되고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규칙들이 무너지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어지죠. 살아가는 게 참 힘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신앙은 사람들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함께 맺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앙, 우리 일반 사회생활은 사람들하고 관계만 잘 맺으면 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울려 있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무엇이 신앙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과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신앙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이웃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앙인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관계의 첫 시작, 첫 출발, 첫 핵심이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관계의 첫 출발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단순히 착한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의인은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셨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계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하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합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일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성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때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의지해서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이죠. 무엇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송축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죠? 이 송축이라는 말은 기리고 축하를 드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축한다는 말의 쉬운 의미는 찬송한다, 찬양한다, 경배한다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이 담고 있는 송축한다는 이 의미는 단순히 찬송한다, 찬양한다 그런 의미보다 조금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송축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찬송을 몇 곡 부르고 그런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 송축한다는 의미 속에는 삶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삶으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송축한다는 말의 가장 적절한 해석은 바로 예배한다입니다. 예배한다. 찬양과 경배와 헌신과 헌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배라는 말이 바로 송축한다는 의미의 가장 적절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가장 큰 하나님을 송축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 고백합니다. 1절 하반전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 송축한다는 것을 예배라고 해석을 했다면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윗의 서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영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다윗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은 남녀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 깊어졌을 때 그렇게들 고백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이 진실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음은 이해해요. 우리 지혜 선생님, 우리 지은이 서인이 앞으로 누가 프로포즈 할 때 영원히 사랑합니다면 그 마음만 믿으라고요. 그게 사실일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송축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날마다 송축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다윗의 결단입니다.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영원한 존재는 아니지만 실상은 그런 고백이죠.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배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하면 그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송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면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은 날이건 환한 날이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서원이요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하고, 날이 밝으면 예배하고, 비가 오면 예배 중단하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육신에 연약함이 생기면 예배 중단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천한 존재요, 부족한 사람이요,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내 예배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모든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전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은 그런 예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이유가 나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평생을 지나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일, 예배하는 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말년의 시 중에 23편 있지 않습니까? 23편 1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고백이었습니다.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과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셨기에 감사했고, 승리하게 하셨기에 감사했고, 얻게 하셨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손에 있는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건의 충족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존재로 인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죠. 그러므로의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감격과 감사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필요한 마음이 이것입니다.
뭘 더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셨기에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성숙한 예배 사람들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우리가 주의 전에 오를 때마다 첫 고백의 기도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하며 들리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선포하려고 하는 것은 주의 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한 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하신 일,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에게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대대로 증거하였습니다. 증거하고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곧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능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대로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모든 일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그런 고백과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곰과도 싸웠고 맹수와도 싸웠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나운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울의 손아귀에서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숱한 전쟁에서 음모와 반역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이, 그 능하신 일들이 다윗에게는 자신이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기적적인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경을 오가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최근에 우리 이제 개업하신 성도님의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게를 한번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낮에 줄을 섰는데 너무 줄이 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어갔어요. 저녁 때는 제 집사람과 함께 다시 갔습니다. 한 30분 줄 섰나요? 줄 섰다가 이제 오더를 하고 물건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앞뒤에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른 식당이나 다른 음식점에 가서 한 30분 그렇게 때앞에 줄 섰다가 살아내면 막 화도 나고 막 불평됐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시스템이 어때냐. 그런데 그날 거기 가서 줄 섰는데 그냥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서 뿌듯한 거예요. 막 기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막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소문이 나면 그 기쁜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거기는 30분 줄을 서도 줄을 설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증거도 해주고요. 또 우리 이제 성도 중에 뭐 그릇소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복잡하고 붐비고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격을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과했던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이 곧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목사나 교사나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역사를, 그 감격을, 말씀으로 인한 감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읊조리다 하는 이 말은요, 낮은 소리로 말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그 속에는요, 음미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다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때로는 넓게 쓰일 때 기도한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되풀이하다, 자세히 생각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읊조리다는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작은 소리로 말씀을 드리며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소리로 하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공로나 내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리를 낮추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낮춰야 될까? 내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가 작아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작은 소리로 읊조릴까? 지금 다윗의 그 고백하는 심정이, 그의 현 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자리에서 아뢰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도 꺼낼 수 없을 만큼, 아니 작은 신음도 겨우 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어려움에 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창한 말이 아니라도 때로 눈만 감고 엎드려 있어도 기도로 받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도 그것이 기도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억눌리고 고통스러워서 우리 입술에서 그저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할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의 읊조리는 그 작은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하나님을 읊조린다는 이것,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저 지금의 순간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깨달은 그 마음과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한국에서 노인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노년, 우리 시니어들, 노인 되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시거나 기분이 나쁜, 기분이 상할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젠가 하면 방에 이렇게 혼자 계시는데 손주가 방문을 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네 이러고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어른은 사람이 아닌가 말이죠. 또 하나 기분 나쁘실 때가 있는데 그 뭔가 하면 자녀들이 뭔가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얘들아 니들 무슨 걱정이 있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복잡해 죽겠는데 왜 아버지까지 거두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섭섭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노년이 안 됐지만 벌써 그래요.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 몰라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볼 때 아빠 제가 알아서 해야 하면 다 큰 것 같기도 하고 섭섭한 것 같기도 하고 언제는 쟤들이 단추 하나도 못 풀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웬만한 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냥 그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일까? 자녀가 부모를 높이는 것, 부모님의 도움을 구할 때죠. 겉으로 보면 능력이 없어 보이는 부모이지만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아직 부모님의 보살핌과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으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죠.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아는 권사님 한번 간증을 드리면 이미 이제 그 할머님은 돌아가셨는데 권사님 시모님이 계셔요. 연세가 높으시죠. 근데 그 며느리 권사님이 음식 솜씨가 좋아요. 음식을 잘하세요. 그런데 김치를 담그시면 그 시어머니가 다른 데 가셨어도 전화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왜 오라 그러냐면 어머니 제가 김치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간은 어머니가 봐주셔야죠. 근데 사실 그 며느리가 권사님이 음식을 잘하는데도 꼭 그 시어머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맛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딱 보시고 됐다. 뭐 어떤 때는 소금 좀 더 넣어라. 나는 어머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는 나이가 몇인데 여태까지 나를 김치할 때마다 불러대냐고. 그게 그 어머님의 기쁨이죠. 어머님을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아직 부모님의 도움과 보살피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요청하는 자녀가 부모를 높이는 자녀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45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일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복된 성도의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